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의 삶의 태도들, 우리는 그저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들은 없었는지 주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의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주님보다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저 익숙한 대로 말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으며 하나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곤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고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얻으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다시 우리 삶을 돌아가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죄와 싸우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게 하시며 성숙하고 성화되며 주님 앞에 변화되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의 주가 없고 주님밖에는 우리 속량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았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염병 가운데 매우 불안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며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중단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이 사람의 지탄이 되는 황망한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백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창조물 자연을 파괴하고 함부로 남용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회개하며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전염병을 이겨낼 지혜와 국류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와 반목과
멈추어지고 이념의 갈등이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희생과 수고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 가운데 저희가 후원하고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와 그 처한 곳에서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위로와 보호를 구합니다. 또한 이전 상황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 간의 귀한 교제가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에 주님의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백효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목회의 열정을 사랑하시사 권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궁핍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의 공고함 중에 더욱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온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곧 허락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이 말씀이 생명샘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눈으로라도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이삭은 사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100세와 90세 된 그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는 것을 그냥 이삭을 보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삭의 복이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복음의 계보가 진행됩니다. 그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또 많은 물질의 유산까지도 부유함을 물려받은 복된 사람 이삭입니다. 그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리브가가 똑같이 걸었거든요. 걸어서 거의 한 달 거리 되는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늙은 종의 이야기만 듣고 신랑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따라 나선 이 리브가의 믿음, 아마 굉장히 어린, 처녀라고 하기에도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한 번 처음 만난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아마도 그 늙은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리브가의 영혼과 그 마음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저 이야기는 진짜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렇게 한 번 만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간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이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받고 모든 만사가 형통한 가정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성경의 그 이삭의 가족의 실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먼저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쌍둥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막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러요. 그만큼 아마 신체 발육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돌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머리털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머리털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좀 부럽고 참 신체의 발달이 저렇게 돼 있구나 하는데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놀랄 만큼 그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 그런데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온 야곱. 오늘 성경의 26절 보시면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 성경 주가 달려 있죠. 야곱하고 숫자 2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 두 가지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태생이에요. 지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앞서가고 싶어요. 내가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속이는 일들도 나오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낳은 믿음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성장기가 나오는데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쌍둥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육체적으로 발달한 그 시대가 좋아하는 남성상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에서. 야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용한 사람으로 집안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 다른 것이죠. 뭐가 더 낫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부모들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부모의 편애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냥해 온 그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동네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에서가 나갔다 오면 막 몇 마리씩, 그러면 잔치를 벌이죠.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옆집 사람 다 불러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냥을 잘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저 집 아들 대단한 아들이야. 나가기만 하면 사냥을 하고 아마 저 집은 저 아들이 가장이 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집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 에서가 우리 집의 장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지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집에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줘서인지, 아니면 형에게 늘 치이는 것이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리브가가 태중의 아이들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리브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 때문이었는지 우리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더 커져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티가 나게 되면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건 정말 깊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에서를 더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걸 만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숙해 가면 반드시 그 믿음은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나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에게까지 적용돼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 그게 어떻게 나의 삶에 이어져 올 것인가. 이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숙한 가정이 되거든요. 이삭도 리브가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나는 큰아들이 더 좋으니까. 나는 둘째가 더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하나도 도달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 가정에 많은 분란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이 생겨요. 어머니는 평생 둘째 아들을 못 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로 내 자녀를 대하지 못하는,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맡겨진 책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이 자녀들도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9절 30절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니까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배고파서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할 정도로 배고픈 상황이었고, 야곱은 이미 형이 들어오기 전에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 팥죽인데요. 맛있게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상이었을 겁니다.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에서가 사냥감을 멋지게 가져와 던져주면 야곱은 그걸 요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었던 야곱이 오늘은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시면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게 지금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아마 에서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갑자기 장자권을 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야곱은 진지했어요. 아마도 저는 묵상하면서 야곱은 이 날을 오랫동안 계획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언제 내 형인 에서가 가장 분별력이 없는가? 배고플 때. 열심히 들에 사냥하고 돌아오는 때쯤 시간을 알잖아요. 미리 죽을 끓여서 냄새를 나게 하고, 가장 배고파서 분별력이 없는 그때에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 내가 이 집의 장자로서 복을 받기 원한다. 분명히 그러면 에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에 덤벼들 거를 알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 32절 33절 보시면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의 계획대로 됐죠.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게 나에게 무슨 중요하겠냐. 내가 맹세한다. 야곱은 한 번 더 분명히 묻습니다. 나에게 맹세하시오. 내가 이제 이 집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마 에서는요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쟤 무슨 소리 하냐. 그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의 권리가 바뀌겠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말하고 결정했던 이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그런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진 34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때로 우리가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느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삶에 때로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것이 급한데, 내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신앙이, 내 인생의 본질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결정하고 그냥 했던 그 일들이 설령 에서는 생각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순간의 배고픔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억울한 일일까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책망하시는가? 이것은 일예예요. 여기서 이렇게 행한 에서는요 앞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 26장 34절 보시면요. 에서가 결혼을 할 때 햇사람, 그 지역 사람이에요. 햇사람에서부터 아내를 2명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처럼 내가 지금 저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고 민족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든 여인이 생기면 내가 아내가 한 명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저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지금 이 일에 충실해야겠다. 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느라 본질과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태도가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현실의 필요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로 합리화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저 여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나는 이게 중요해라고 합리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던 많은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는 더 이상 못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그냥 이제는 묻혀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받죠. 정말 그런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 핸드폰에 안전 재난 문자가 막 수없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전에 또 확진자가 생기는구나.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간다는 이야기가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에서의 이런 행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다 거둬두고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압도되어서 더 중요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늘을 잊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에서의 마음들. 에서가 뭐라고 말했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진 않거든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 상황 때문에 난 너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화가 나서 정죄감이 생겨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 에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 급급한 사람인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잘한 일일까요? 야곱에게는 아마도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 치였으니까요. 항상 앞서가는 자기 쌍둥이 형, 그리고 그 형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속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을 분석했습니다. 형이 오는 때에 죽을 끓였고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와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 두 형제가 팥죽을 주고받는 것으로 축복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겨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텐데 하나님을 알지만 불안해요.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저 내 형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야만 내가 살 것 같다는 그 불안감. 여러분, 그 불안감 중에 내가 행한 계획과 그 결과는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이가 나빠지고 나중에 가족 안에는 많은 분란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서, 이 야곱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들을 통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부족하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서로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고 편을 나누고 나중에는 완전히 뿔뿔이 터지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땅에서 복음을 맡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밖에는 복음을 전할 존재가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에서의 모습도 너무나 많고,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이 이런데 제가 어떡합니까? 야곱의 모습, 그냥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함 가운데 한 일들은 더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야곱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고, 가정하는 뭔가 우리 가정이 늘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있는 우리의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화를 내고, 분명히 난 하나님 믿는데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쫓기고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주간 이 에서와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 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저에게는 새벽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시편의 말씀이 귀한 답변이 되었어요. 시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 묵상을 신명기에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시편을 묵상하는 127편의 1절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좀 각성을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목사로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코로나에 관한 유튜브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들. 집을 세우기 위한 수고, 성을 지키기 위한 깨어있음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태껏 삶이 내 수고로 세워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사실을 놓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여태껏 네가 네 능력으로 살았냐?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는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저는 이 129편의 1절 4절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29편의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요, 두 번에 나오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원수는 우리 외부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수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우리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같은 코로나의 상황도 원수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이 원수로부터 비롯된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3절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 고랑을 길게 냈으나, 밭고랑을 기억하십니까? 밭에 깊이 땅을 파는 게 고랑인데, 원수로부터 비롯되는 상처는요, 마치 우리의 등에 고랑을 내는 것처럼 깊은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쳐요. 가난이라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이라는 상처는 그 영혼과 그 사람의 고랑이 돼서 지금 가난하지 않아도 그 가난이라는 상처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종류가 다양하겠죠. 부모와의 관계, 어떤 신체적인 아픔, 어떤 사건, 상황들. 그런데 그 원수는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고랑을 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깊은 고랑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만 오면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겠고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고랑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시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그런 상처는 마치
사슬처럼 우리를 붙잡지만 의로우신 주님은 그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못 끊어요. 그 고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어지는 본문 132편의 13절에서 16절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32편 13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시온, 주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이 시대의 시온이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 시온을 향한 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우리 안에 가난하고 빈곤한 곳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말하고 있지 않죠. 정서적인, 영적인 우리의 가난한 영역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내 인생의 가난함, 내 인생의 그 궁핍함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시온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그 가난함을 채우겠다. 내가 그 상처를 만지겠다. 내가 너의 그 고랑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16절에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쪽이 의로운 걸 알아요. 그런데 못 갈 때가 있어요. 의로운 일인 걸 알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선한 의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겠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만한 선한 의지가 없으나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요.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새벽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단비와도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편이 정말 귀중한 영적인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사역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해 가거든요. 7월 18일까지예요. 토요일인데 내일부터 시작하면 3주가 딱 남았습니다. 날마다 시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특별한 3주의 시간을 보내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각성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그 고랑들, 우리 안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채워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특별히 필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은 필사하기 좋잖아요. 짧잖아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날의 시편을 내가 쓰면요, 시편은 삶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 시편을 쓰고 그 시편으로 하루를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나의 시편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이게 잘 안 됐고요, 이거는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시편을 써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가르칠 때는 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트리오를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시편의 묵상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순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묵상할 사람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생에 자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이 다 같이 하나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생명의 삶 묵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른 대화도 물론 나눠야 하겠지만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흔들렸어.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됐고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깊이 파여져 있는 그 많은 고랑들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궁핍하고 가난한 것들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현실 때문에 본질을 뒤로 하는 그런 모습들. 야곱의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죠. 고랑과 같은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 3주의 시간을 결단하고 새벽 6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요즘 새벽 6시는요 대낮처럼 밝습니다. 날씨도 아주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출되니까요. 저희 교회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어려워졌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아이가 방에서 잘 동안 혼자 거실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아침에 이 시편을 묵상하고 하루에 살면서 꼭 시간을 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점검해보고 자기 전에 그 말씀을 하루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영역들을 만지시고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신앙의 간증들이 쏟아지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파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 에서의 핑계와 합리화가 주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늘 불안해해서 내 계획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쫓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그 깊은 상처와 가난함과 빈곤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3주의 시간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며 그 시편으로 살며 시편 안에 깊이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 회복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늘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느라 더 중요한 것을 가벼이 여겼던 영적인 우둔함이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 줄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속이고 형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앞서가려고 하는 욕심 많고 죄 많은 모습이 주님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인내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가난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돌보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도의 복과 영적인 권위를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3주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고 신앙의 간증과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 귀한 기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에서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도 자기 자녀도 편애하였던 그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도 다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면서도 이런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의 통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과 사랑 없음과 인내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든 것들
주님, 이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이제 우리로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삶은 바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좀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오늘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정관에 따라 매년 2차례 6월과 12월에 직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이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리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임명을 위해 별도의 행사나 임직 예식 진행하지 않고요, 주보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임명을 대신합니다. 이름 순으로 10분의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전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는 7월 첫 주라서 어린이 예배가 없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명부를 작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중요하고 좋은 내용도 다루어집니다. 예배당에 오시고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공동의회가 7월 12일 2주 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건은 다음 주에 인쇄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책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사랑,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늘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을 가지고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악하고 혼란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주여,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며 담대하게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끌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원하시는 것 사용하여 주심으로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